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구주가 나심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또한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법으로 나아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인간의 범을 따르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요구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옛 언약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의 성취자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의무를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과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구원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것은 천사가 일러준 것인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22절에는 모세의 법이라고 했고 23절과 24절에는 주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지만 주의 율법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결 예식의 날이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율법에 산모의 정결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당시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7일을 부정하고 그 후에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법대로 40일을 머물러 있었으며 그 이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주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고 주의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맡겨진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을 따라 두 가지를 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해 보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의식입니다.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는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에 따르는 것인데,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구원을 베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대한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율법적 관례로 내려져 온 그 율법입니다. 아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 역시 처음으로 낳은 아이를 주께 드리고 있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는 것은 어린 양을 바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물입니다. 본문 24절을 통하여 마리아의 가정이 가난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수여하시는 분으로서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고 그 율법의 요구에 충실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 인하여 두려운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의 의지대로 율법의 내용 따라 그 모습 따라 두려워할 살 필요가 없고,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의 그 행위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세히 이 율법에 관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세세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과 오만함과 자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